이정표 50번 가치관 전쟁 11번째 시간이고요. 기도 2번째 시간입니다. 길죠. 제목이 긴데 가치관 전쟁은 오늘 끝입니다. 끝이고요. 이정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실지 모르겠지만 가치관 전쟁은 오늘 기도로서 오늘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 전신갑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가지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착용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가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힘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간헐적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연습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을 그분을 의식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지체들은 내가 밥 먹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면 이제는 잘 때,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어떤 지체들은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별로 어렵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연습들을 해나가다 보면 점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의식하고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틈틈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보통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뜻을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정말 간계를 잘 쓰는 대적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을 넘어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 나의 기도였다면 이제 하나님, 나의 생각은 이러하지만 하나님, 나는 A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라나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번 주에 만약 한번 연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기도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기가 힘이 들까요? 한번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A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기가 왜 힘드냐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봐, 내 뜻은 무시될까 봐. 그렇다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A는 무엇일까요? 우상은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셔도 나는 꼭 들어가고 싶은 그 우상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제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뜻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쉽게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세요. 이정표 1번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정표 50번까지 왔는데 이정표 1번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그 첫 단추를 제대로 깨지 않으면 이 50번까지 와도 이게 제대로 끼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떡튀순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기드순. 네, 기드순. 기도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는 대화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만 토로하지만 쏟아내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만약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오신다라면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으로 말씀해 오신다라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내 뜻과는 전혀 상반될지라도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는 강한 군사로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중심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중심인 곳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얼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내가 중심인 그 신앙으로 계속 돌아가는 탄력이 있는데 얼른 돌아가는 거예요. 관성이 있지만 얼른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그곳으로 선택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검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라라고 하였고요. 기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얘기했던 그 성령. 이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이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소멸되실 수 있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리가 주인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간사하고 정말 그 간계를 부리는 것은 처음부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이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죄 같지 않은 것으로 살짝 밀어 넣어요. 예를 들면 하와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느냐? 나오진 않지만 한번 만져나 봐봐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는 야, 되게 탐스럽지? 한 입만 깨물어 봐봐. 야, 뭐 이왕 먹은 거 더 먹어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늘 경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분을 의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말을 섞으면 유혹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라면 먹을까 말까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미 먹고 있잖아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말을 섞으면 이미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약해요. 저거 볼까 말까, 할까 말까, 뭐 어때?
라는 말이 섞여버리기 시작하면 이미 나는 넘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가 낌새가 들어온다, 유혹이 들어온다 라고 싶으면 아예 차단해버리고 도망쳐요. 요셉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요셉처럼 도망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기도의 대상을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리더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두 가지 대상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는 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왜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단 대 군단,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앞서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복수예요. 통치자들, 그 사단 대적 마귀의 나라에도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군대, 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때문에 나 하나로 그 싸움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할 때에 혼자서도 이기실 수 있으시지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은 혼자서도 이 싸움을 이기실 수 있으시지만 누구를 선택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바로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우리요. 여기 모이는 우리요.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22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 하나님이 혼자 싸우지 않으시고 교회를 정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정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머리를 누구로 삼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어떤 교주도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도 아니에요. 그 어떤 리더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셨어요. 또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은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는 연약해요. 사실 그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는데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정말 지혜로우신데 몸은 정말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면, 어디에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자라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와 함께 싸우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 맡은 분량이 있고 각각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입술이고요, 어떤 이는 팔이고요, 어떤 이는 다리예요. 어떤 이는 보이지 않지만 내장, 어떤 복부 안에 있는 어떤 내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할이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불편해지고요, 힘이 약해지고요, 그 싸움에 이기기가 벅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각계의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넘어짐이, 저 리더의 넘어짐이, 우리 공동체 셀원의 넘어짐이, 교회를 떠남이 나에게 영향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를 정하는 기준, 교회를 떠나는 기준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생각해요. 태어나서 한 교회만을 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기라고 할 때는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옮기는 기준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오는 기준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액시 1부, 2부, 5부, 브릿지. 이전엔 3, 4부가 있었는데 공동체를 떠난 기준이 어디 있으시냐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채워짐이 없어서,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나가기 힘들어서, 내가 바빠서 결국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내가 지금 공동체에 나가기 조금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이 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그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피를 받고 어떤 영양분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건강해졌는데, 좀 건강해져서 공동체를 떠난다라면 그 뒤에 자라나야 될 후배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선택하는 기준은 나에게서부터 이제 누군가를 위한,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곳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계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한 사람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제어하고자 하는,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그 대적의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개인주의로 빠지고 이기주의로 빠져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동안교회 엑츠 브릿지를 잘 보세요. 엑츠 1부, 2부, 5부 브릿지. 어떤 한 부서만, 자기의 부서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가버리면 엑츠 브릿지라는 한 몸이 약해져 버립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아직도 고생을 해요. 균형이 맞지 않아서,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다리 한쪽을 다쳤는데 온몸이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서가, 어떤 한 셀이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시간 문제지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공동체의 무너짐이 나의 무너짐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엑스 브릿지는 우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청년부를 생각해야 되고요, 장년부를 생각해야 되고요, 동아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장년부가 우리가 수련회를 할 때나 농선봉을 할 때 오셔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도 뭔가가 도울 수 있다라면 가서 도울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왜 우리 부서 일도 아닌데 왜 교회를 도와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안교회만 건강하면 되는가? 아니요. 한국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대학부와 청년부만 잘 되면 우리는 그래도 1000몇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이는 대학부와 청년부니까 괜찮아, 아직까지는. 다른 교회는 청년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빼앗겨가는 그것을 보면서 담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 생각하나요? 아니요. 열방과 세계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 한국에서도 전하지 못한 불모지도 있고 전도해야 될 곳도 있는데 왜 세계까지 나가서 열방까지 가서 큰 돈을 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계의 교회가 어느 부분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는 영향이 없을까요? 한국 교회 어디의 부분이 무너지면 동안 교회는 영향이 없을까요? 동안 교회 어떤 부서가 무너지면 우리 엑스 브릿지는 영향이 없을까요? 엑스 몇 부가 무너지면 브릿지가 무너지면 엑스 브릿지는 영향이 없을까요? 우리의 셀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 팸이 무너지면 나에겐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한 성도, 내가 아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 성도, 포괄적이에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 항상 깨어, 항상 힘쓰며 라는 말들이 나와요. 포괄적이고 아주 넓은 스케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여러 성도라는 이 여럿이라는 것도 바로 넓은 스케일, 모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같은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나와 연관이 있는, 나와 이득관계가 있는 성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어떤 기도 제목이 들려온다라면, 내가 정말 미운 그 성도를 위해서도 그 성도가 넘어짐에 기도 제목이 들려온다라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쉰다라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대 전쟁,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은 우리 교회를 공격해 올 때에
어떻게 공격을 해올까요? 한 사람이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에 지금 우리나라만 본다 할지라도 어떤 법 쪽에서 어떤 법을 지정하면서 매스컴에서는 우리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깨트리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교육계에서도 어디서도 여러 그 사탄이 그 가치관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 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만 바로 서서 이 싸움을 해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법조계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공연계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사업계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전혀 아무 상관없는 어떤 작은 일을 하면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렌스 형제처럼 누군가는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이 싸움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 둘 애를 받아주시는, 아기를 받는 그 산파 둘이 하나님 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혼자 산다라고 벅차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 7,000명을 세워두셨다라고 했는데, 그 7,000명을 세워지는데 남겨두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아합 궁에 있었던 오바댜라는 궁전 관리였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는 아론과 홀이 그 두 팔을 받아 주었고요. 바울은 혼자서 전도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고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늘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서에 봐도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맞았을 때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냐면 자기 혼자 그 어려움을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싸움에 뛰어들면서도, 영적 전쟁에 뛰어들면서도 자기 혼자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에게 부탁을 해요. 온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혼자서 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이 연합을 깨트려 올 거예요. 제대로 구실할 수 없도록,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없도록 이 팔을 끊어내려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배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뒤틀 수도 있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할게.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적으셔서, 메모장에 적으셔서 기도할게 라는 그 순간에 먼저 기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개인의 그 기도 시간에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셀원들 모여서 우리 나눔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 쓰러지지 않고 우리 똘똘 뭉쳐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 지원 사격해 주면서 우리 함께 이겨내자, 건투를 빌어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기도도 역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나는 사람,
아니면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만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진짜 기도해 주기 싫은 사람도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기도하세요. 아유,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으면 알아놔 주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라 하시는가 보다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문자가, 카톡이 와요. 오늘 동안교회 주변에 이단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빼앗긴 거잖아요. 그 청년들도 우리가 빼앗긴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카톡에 그 지체들이, 제가 지체라는 말을 썼네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인 것 같아요. 그 지체들이 5시라는 말을 썼대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몇몇 청년들이 추측하기로는 오늘 우리 오부 예배가 끝나면 또 나눠주려고 5시라는 말을 썼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 하면 이 예배가 끝날 것을 누군가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 공동체에 누군가가 앉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이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그 잘못된 그 가치관, 교리 흔들릴 수 있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원하시는, 성령님이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좀 뜨거워요. 남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또 이런 설교하기도 좀 사실 뜨거워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근데 제가 좀 뜨거워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생각을 했는데, 제 아들을 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야, 너 어른한테 잘해야 돼.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존중하면서, 꼭 존경하면서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도리잖아요. 먼저 된 자의 도리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사단이 동안교회를 공격해 온다, 작전을 짠다라면 누구를 먼저 공격해 올까요?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엑스브리츠를 공격해 온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공격 먼저 하시겠어요? 저도 그 한 사람이겠죠. 제가 정신을 못 차리면,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면 여러분에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늘 갈급하고 골골하시면서 쓰러지실 수 있잖아요. 그 대상이 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주사. 하나님, 목사님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것에서만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냐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에 영적인 싸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무리 그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닫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두려워서, 꺼름칙해서, 의식이 돼서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대언되지 않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사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설교자가 이 강대상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보고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강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기에 연연한다면, 여러분들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시선에 연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말씀, 잘 되고 있어, 어떤 격려의 말씀, 그것만을 전한다라면, 여러분이 어떤 큰 상처를 입으셨는데 제가 그 반창고만 붙여드린다라면 여러분이 큰 일을 당하시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도려내고 찢고 제거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이고 또 제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장로님의 상처를 받아서, 어떤 성도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거짓말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근데 비율상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기 때문에 제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리더의 자리가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그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 셀 리더들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셀 원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셀 원들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셀 모임을 할 때에 말씀을 잘 인도할 수 있게끔, 담대함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뭐 밖에 놀러 가자, 야외 가자라는 말을 흔들릴 수 있지만 담대하게 아니야 오늘 이거 해야 돼 하는 그 담대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놀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라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모 사격을 좀 해주세요.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모 사격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전도사님들도 연약하고, 리더들도 연약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팀, 여러분들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알아서 서 계시겠지, 전도사님은 알아서 서 계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연약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설교자이신데, 누군가가 그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 한마디에 회개하고 쓰러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설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뭐 리허설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저기 청소하는 어떤 누구가 듣고 회개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전해질 만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었겠죠. 어떻게 그런 영향력이 가능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교회의 지하로 그분들을 데리고 갔대요. 그 지하에 기도실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와 기도하는 몇백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정말 뜨겁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웨이크닝 기도회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다른 것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리더를 위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목회자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이지만 그의 군사들인 우리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위해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작은 자도 큰 자를 위해서, 늦은 자도 먼저 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언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 리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혼자서 싸우지 않으시고요, 이 연약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싸우시겠다고 다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이 연약하고 비루한 우리가 몸이 되어 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하셔야 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함께 하자라고 하세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계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동력함 중에 그 같이 싸우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천 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이름 모를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기도였던 이 나라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 앞으로의 세대였겠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성공이 신앙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부만이 신앙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들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나라에 전례 없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합쳐진 열매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셨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동력자들이 뒤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한국대학생 선교회 곧 김중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기도문이 뜰 텐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이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민족, 도매마을 우물가의 연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로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 의식과 예수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곤상혁명이 입수간 폐허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와 불의가 난무하는 남한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 니느웨 성처럼 회개한 민족, 해골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거룩한 백성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선배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부를 위해서, 자신만의 비전을 위해서 신앙을 찾지 않았던 우리들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매만을 따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풍성한 열매에 취해서 어느새부턴가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성공이 신앙이 되었고 부가 신앙이 되었고 나의 편안함이 신앙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고르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공동체를 떠나며 필요할 때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구하시겠지, 리더들이 구하겠지라고 치부하는 우리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열매가 없어지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내일을 위해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씨앗을 움켜져서 먹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누군가가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남들은 손을 털고 다른 것을 찾아가더라도 누군가는 이곳에 그 씨앗을 뿌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황폐해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되었고 하나님이 여기 모인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초청에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내하며 그 씨앗을 뿌리고 우리 동생들, 후배들, 자녀들, 그리고 혹시 이 밖을 나갔을 때 빼앗겨버린 그 지체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에 우리 함께 그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쓰러지지 말기로 합시다. 세상에 빼앗긴 한 명 한 명을 함께 찾아옵시다. 쓰러진 한 명 한 명 부축합시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건한 그 나라, 그 청년들, 그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게 하며 하는 그 말들 진짜 우리 기도합시다. 영적 전쟁은 1대1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가치관 전쟁 시리즈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전투는 이제 시작됩니다. 모두 건투를 빕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치관 전쟁을 11번째까지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불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단 한 명도 주님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빼앗긴 저 세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